김 목사가 왜 갑자기 베드로 전설하다가 치매에 걸렸나 사도행전을 또 꺼내들고 웬 타령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많은 장례 예배에 참석했죠. 저도 많은 장례 예배에 참석했고 또 장례 예식에 집례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이 많은 그 장례 예배를 다녔는데 유독 요번에 저희 선배이신 선배 동문이신 그 신현정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청구 환송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제가 저녁에 갔는데요. 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고 그 신현정 목사님께서 거기 누워 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제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 그분의 누워있는 그 관에 제가 누워있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 확 들었어요. 내가 저기에 누워있다면 여태까지 제가 장례 예배에 참석해서 한 번도 저는 그런 느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번에는 그게 저에게 확 달라붙는데 제가 아주 큰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고 참 인생이 뭐냐 라는 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철학의 시작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냐를 구분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서는 철학의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를 놓고 종교나 철학이나 다 그런 깨달음을 향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딱 하나 있는데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잘 살자라고 줬는데 이건 무슨 잘 살자가 무슨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뜻인가?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무엇을 남기랴 이렇게 정했는데 저희 선배 동문인 신현정 목사님께서는요 50년 거의 한 45년 5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신 지 오래전에 한인이 별로 없는 시카고에 들어오셔서 이분은 거의 평생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의 소셜워커로 그들의 뭐 영주권이나 아니면 뭐 신분 체류나 아니면 뭐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일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살 때가 아니라 죽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요 트렌드가 왜 죽잖아요? 그럼 가족 한 10명이 모여서 그냥 애도하고 끝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냥 화장터로 보내고 끝내버려요. 그 요새는 뭐 3일씩 예배 없애자는 말도 있더라고요. 천국환송 예배, 발인 예배, 학원 예배. 뭐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을 해버리면 이제 하간 예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축소되고 막 그런데 참 잊혀져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신현정 목사님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저희 동문회를 하면요 그 연로하신데 작년까지요 작년 겨울에 그 추운 날 있잖아요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동문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쉬운 일 아니거든. 밤에 지금 연세가 그분이 87인가 되셨는데 그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거리한테 꾸준하게 그렇게 오시고 그 동문들에게 그 젊은 목사들에게 어려운 사람은 밥 사주고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사 오면 또 밥 사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베풀어 온 그 인생의 발자취가 참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함께 한다는 거 참 이게 참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마침표에 나에 대한 점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는 거, 죽을 때 기억이 남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 인간 잘 죽었다. 아이고, 살아서 속썩이더니 아이고, 알테니가 빠진 것 같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1888년에 신문에 났어요. 노벨이 죽었다는 그 기사인데 이게 오보였어요. 원래는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동생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딱 펼치는데 이 노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죽었다고 나와 여기? 형이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문짝막에 나온 그게 붙은 수식어가 완전히 이 노벨의 머리를 때렸다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대요.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인류 파괴의 무기를 만들어 부자가 된 자 지옥으로나 가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아주 섬찟했잖아요. 끔찍했잖아요. 원래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건요. 선한 의도였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한 방 팡 터뜨리면 그냥 꽃게이 들고 그 수년을 그냥 파지 않아도 그냥 일격에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거든요. 터널 공사할 때나 철도 공사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이 살상 무기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냥 막 폭탄 하나 터지면은 막 수백 명이 그냥 막 죽어가고 막 그런 거였죠. 노벨이 그걸 만들었다라는 그 원흉으로 지킨 거예요. 그가 그 기사를 읽고요. 그때 아주 충격을 너무 먹고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살아서 자기가 죽었을 때 평가를 이미 다 받은 거야. 악마 같은 노벨 죽다 잘 죽었다 이렇게 적었대. 지옥이나 가라고. 아 끔찍하죠. 끔찍해. 그가요 거기서 결심을 했다 그래. 결심. 뭐냐 이제 나의 남은 유산을 이 세상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주자. 여러분 노벨상을 타면은 몇십억 받는 거 아시죠? 몇십억. 그게요 평생을 써도요 남는데 왜냐하면 이자로 줘도 그거보다 더 많대. 이자를 줘도 이자로 노벨이 여태까지 번 돈의 이자를 줘도 그걸. 노벨 재단이 있잖아요. 노벨 재단에서 그거를 다 관여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돈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유산의 94%를 노벨 재단에 바치고 죽었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우리 이 땅에 되는 찬양 참 좋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겨?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김우창 목사 너는 뭘 남길 거냐. 인생이 저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살아서도 기억되지만 죽어서도 기억되는 거고 누구의 가슴 속에 따뜻한 인생으로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름보다 삶으로 기억된 여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비다를 보십시오.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다비다는 요바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요바에 베드로도 머물렀죠. 그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두 개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르가라 그러기도 하고 다비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다비다라는 말은 고향인 유대 땅에서 쓰이던 아람어의 이름이고요. 다비다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그 헬라어, 그때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헬라어의 이름이 도르가였어요. 근데 저기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이름도 예뻐. 예?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사슴과 비슷한 동물인 그 영양의 이름인데, 영양. 도르가라는 이름이 영양이래. 영양. 사슴하고 비슷한 게 영양이래. 난 영양 못 봤어요. 자세한 문헌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양이라는 그 단어다. 근데요, 이 여인에게 붙은 수식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가 붙었습니까? 예? 뭐가 붙었어요? 수식어? 다비다라 하는 뭐가 있다고요? 여제자가 있다고요.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 칭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절대적으로 남자에게만 쓰는 존칭이었어요. 남자가 거의 제자, 여자 제자라는 말은 거의 쓸 수가 없어요. 쓰질 않아요. 특이하게도 다비다가 여제자, 여자 중에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급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요, 그 삶으로 영향력을 끼친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저렇게 제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건요, 남자보다 나아. 요즘은요, 정말 남자분들 여자한테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래 매일 아내한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늙어서 밥 얻어 먹으려면요,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아니면요, 밥도 없어. 그러잖아요. 여든 애는 눈 뜨면은 왜 산에 있지 여기 있냐 그래서 맞는다잖아요. 여든 애 눈 뜨면. 또 뭐 60인가요? 60에 어디가 그러면 맞는다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남편분들은 여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 여자분들만 다 아멘하고 남자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그게 남자가 살아가는 법이 되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몰라. 가르쳐줘도. 다비다는요, 그 다음 글에 말씀해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여러분, 심히 많다는 건 뭐예요? 심히. 그냥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럼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심히 많은 게 많은 거죠. 심히 많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이분의 일상이야, 일상. 일상의 삶이 선행과 구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37절 말씀, 3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룻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다비다가 죽었을 때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다 올려놓는 게 그때 풍습인가 봐요. 다락에다 이렇게 누워놓고, 그리고 나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 회의를 한 거예요. 야, 빨리 베드로를 청하자. 베드로가 지금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난 근데 그 당시에 신기해요. 사람들이 만날 때요, 저기 몇 월 며칠 저 달 뜰 때 만나자 그래도 달 뜰 때 보면 딱 곳이 가 있어. 우린 전화로 지금 어디야 해도 어떤 때 안 맞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참 그게 기가 막혀. 룻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웠다는데, 룻다가 요바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마일로 계산하면 9마일 정도 됩니다. 9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가 누워져 있고, 베드로는 룻다에 있었어요. 그게 9마일의 거리를 두 사람을 보내어 빨리,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그것도 급하게 왜 불렀을까요? 첫째, 장례를 치르기 위해. 둘째, 기도받기 위해. 뭐였을까요? 예? 기도받기 위해. 그래요. 저는요, 이 루다를 다비다를 위해서 루다로 사람들을 보낸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와요. 앞절. 사도행전 9장 33절에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애니아라는 여인이 중풍으로 걸려가지고 8년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치유시킨 것이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났어. 근데 그때는 중풍병자고 이번엔 죽었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 이게 죽은 거야. 이제 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간청해서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빨리 불러오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다비다가 내 자식입니까? 성경에 어디도요, 내 자식이다, 일가 친척이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걸 보고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다 절절하게 그냥 기다리고 두 사람은 뛰어가고 불러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이 김우창 목사가 사경을 하기에는 죽음 앞에 있으면 불로초가 저 중국에 있다 그러면 중국까지 갔다 올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몇 사람을 따지는 죄가 미련한 겁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웬만큼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다비다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애달파하면서 그 살리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루다에 사람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저는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참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저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죽음 앞에 왔을 때 눈물 흘리고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저도 이번에 신현정 목사님 그 장례 예배에 갔을 때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사는 동안 승질내지 말고 잘 살자. 우리 딸한테도 괜히 교육한다고, 성질로 교육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고 또 선배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은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입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리고요, 사랑을 주는 데는 대가가 없어. 다비다를 보세요. 다비다가 도와준 사람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 보면 과부라 그러거든.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요, 예를 들면 그 종 있잖아요. 종과 과부는요 거의 같은 반열에 놓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과부는요 그 당시에 종급이에요. 종급.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약한 그 과부들에게서 다비다가 뭘 바랬겠습니까? 바라고 했겠어요? 바라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다비다의 시체 옆에서 베드로에게 그 다비다를 아는 사람들이 뭘 보여줬습니까? 3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비다가 의상실을 했나 봐. 제가 볼 땐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없으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풍족하게 했겠어요. 천택이 다 귀여가지고 만들어줬겠죠. 옷 모양을 해서. 그를 들고 아니면 입었던 걸 보여주겠죠. 이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막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선행을 한 사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더니 간청. 베드로 옆에서 그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서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 이게 아주 기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감사한데요. 이런 일이 자주 없습니다. 김 목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자선을 많이 해가지고 몰라요. 하나님 사인해서 야, 이 여인은 산다 분명히. 그럼 저는 기도를 세게 할 것이고, 그런 영감이 안 오면 그냥 장례 예배로 끝낼 거예요. 장례 예배로.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40절 42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김진원 목사님께서 그 활빈천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목회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요로결석인지 뭐로 해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이분을 업고 뛰는데 업고 뛰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냐고 나를 낫게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그러더라고. 내가 업고 뛸 때 하도 출렁거려가지고 뛰어져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런 영역은 있었어요. 무슨 영역이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딱 앉아서 구걸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딱 들어가는데 한 편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가서 딱 보니까 뭘 봤습니까?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근과 은은 내가 없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거든요. 믿음을 보고예요. 믿음을 보고.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성령님께서 아마 알려줬을 거예요. 이 다비다는 내가 살린다. 기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잔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났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유 심장마비 걸렸다 어떻게 일어났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분은 병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뭐냐? 그럼 자선과 구제라는 사람 영원히 사냐? 그건 아니죠. 네? 자선과 구제를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선과 구제합니까? 그건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저는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여러분 뭐하게 될지 모르지만 바울은요.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내려와서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삶이나 죽음이나 그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한 건 뭐예요? 유익이 뭡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죽는 것도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이익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바울의 진짜 소망은 진짜 속의 마음은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는 소망을 놓고 목적을 놓고 그는 살았어요. 목적을 놓고. 그런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난 좋다.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난 고민이다라 그래요. 고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울에게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그걸 꼭 여러분 가슴 속에 간직해야 돼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도 기억돼요. 사람들에게 죽음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삶을 산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이번 주에 배웠죠? 이거 체조파였잖아요. 뭐에 했죠? 난 이거는 알겠는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예? 나는 이웃사랑. 난 박남정의 이건 줄 알았어. 예?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아니구나. 무학대사로 알고 있어요. 무학대사가 이성계랑 같이 차를 나누는데 이성계가 그랬다 그래. 이성계가 왕이 무학대사에게 우리 자꾸 이렇게 존칭 쓰지 말고 한번 반말로 서로를 욕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해보시라고. 그때 이성계가 대사님은 꼭 돼지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그 말을 딱 듣고요. 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임금님은 꼭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욕을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나를 또 부처라 그래? 난 당신 돼지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무학대사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빈수 같은 놈도요 달덩이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받을 때만 믿으죠. 내가 이게 은혜가 올 때만 믿어. 예?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거는 누가 아무래도 뺏을 수 없어. 그거 하나,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이 맞는 줄.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은 이미 받았어. 걱정하지 않아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걱정하면 될까요? 이 땅에서 다비다처럼 죽을 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10명만 만드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잠시 머물 세상이에요. 우리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요, 때 되면 다 가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랴 한번 깊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